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여 십자가의 주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따뜻함으로 우리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따뜻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한 예배가 그렇게 성령의 따뜻하심으로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양근원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6월 첫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모셨사오니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 손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를 붙드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 가족들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안전을 보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미얀마 장성우 선교사 가정과 이집트 박현영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 은혜 내려주시고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루터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신적, 육체적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저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슬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전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때마다 일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의 강건함과 만사 형통함을 잊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에게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가르침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작은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게 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그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그로와 베니게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다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뜻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두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디까지 읽으셨죠? 24절 읽으셨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게 되었더라. 23절이 두 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발 달린 돈볕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중년 미국 남자가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 며칠 여행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섬의 맨 서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어촌에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미국에서 하듯이 검은색 이 조깅 팬츠하고 신발만 신고 보통은 벗고 조깅을 나갔습니다. 달리는데 마을에 좀 제법 큰 카페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앉아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듯이 또 인사를 하고 웃음을 지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해서 돌아온 이 남자가 그 집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그것은 아마 그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좀 당황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우리 전통은 외지인을 환영하고 외지인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신부님 같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흰 머리와 흰 수염을 한 신부님이 반나체로 조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신부님을 쳐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미국 남자에게 팁을 하나 주는데, 내일 아침에는 그 사람들을 보면 손을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칼리멜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칼리멜라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 말로. 그러면 그들도 친절하게 대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좀 이제 회복이 돼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나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페를 지나가면서 어제 집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라마리! 소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칼라마리가 뭔지 아시죠? 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칼리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새 그걸 잊어먹고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칼라마리! 그러고 이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뭐 미국식으로 이렇게 이제 손까지 흔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식 이 손 흔드는 것은 또 그 지방에서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손짓이라고 합니다. 크레타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손등을 그 사람에게 보이고 손바닥 안쪽은 자기에게 향하고 이렇게 손을 흔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인사인데, 이렇게 손을 흔들면 야 이 나쁜 놈아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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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자기들한테 손가락을 쫙 벌리고 막 열정적으로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러고 뛰어가는, 속옷만 입고 뛰어가는 신부님을 지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몇 사람은 웃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미국 사람이 자기를 이제 환영해 주는 것 같다.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외국인, 신부님같이 생긴 이 외국인에 대한 소문이 그 작은 어촌에 그날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또 이제 좋은 기분으로 까만 이 조깅 팬츠만 입고 통을 벗어 제치고 이제 또 조깅을 하러 갔습니다. 카페를 지나가는데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칼라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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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막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손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같이 또 칼라마리 칼라마리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고, 이번에는 미국식으로 OK 사인까지, 좋다고 OK 사인까지 이렇게 화답을 해 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갔는데 막 그 카페가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 애들도 나와 있고 여자들도 나와 있고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기다렸던 듯이 이제 어제와 같이 칼라마리를 외치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어떤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자기를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그 학교의 그 마을의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더니만, 이 미국 남자를 불러 세우더니 당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들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식 OK도, 이것이 크레타에서는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길 한가운데서 싸울 때 하는 욕이라고. 잘못하면, 이걸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총을 쏠 수도 있는 그 심각한 욕이라. 그러면서 저 나쁜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조롱하느라고 그렇게 며칠째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느냐고 그렇게 가르쳐줬어.
이 사람이 뒤를 돌아서 그 사람들을 째려봤어요.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나는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펄검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경험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서로 화해하고 이분은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그 크레타 섬의 그 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너무 좀 성적 농담이 들어있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사실 나하고 좀 많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사는 이민자들이라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한두 개씩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죠. 예. 이건 너무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골프가 뭔지 모르던 가족이 적극적인 좋은 잔디밭이 있다고 거기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그 잔디밭에 앉아서 페어웨이 잔디죠. 골프장 음식을 펴놓고 소풍을 즐기다가 혼이 났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전설처럼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고방식이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린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내가 평생 이렇게 다니는 교회에도 어떤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또 그 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교회 사람들의 그 방식이 있어서 그거 이렇게 적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1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성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병이 낫고 사람들의 정신병도 낫고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받아서 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해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사울이라는 그 박해자가 어떻게 회심을 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박해자 사울을 회심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실 준비를 다 하신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9절은 뜻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간 유대인 성도들이 가서 그 복음을 안디옥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전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디옥은요, 기록에 의하면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고대 시대에 그 정도 인구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 인구는 약 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였던 것이죠. 근데 이 박해를 받아서 성령께서 지금 흩어놓으셨는데 각지로 안디옥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온 그 성도들이 자기 민족에 있는 곳에만 들어가서 전하고 다른 민족이 있는 곳으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이 처음에 나오는 두 도시 베니게와 구브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올라가면 지중해 북쪽으로 가면 보면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그 도시들인데 여기 나온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했을 때 그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온 몇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19절에 나오죠. 근데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서 좀 확인을 해라.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크게 베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24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2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바나바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 그런 말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는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도 왕성한 것을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꽉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가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잃지 말고 꼭 지키고 있으라고 이제 권면했다 그거죠. 그 일을 했고 두 번째로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부터 다소까지 가서 그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으로. 그래서 같이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보고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다소는요, 한 12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8일 정도, 그 당시 고대시대에 하루 사람이 보통 걷는, 건장한 장정이 하루 걷는 거리가 15마일 정도라고 해요. 그럼 8일이 맞습니다. 15마일 곱하기 8 하면 120이 맞습니까? 그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왕복 16일이 걸리는 거리죠. 먼 거리죠. 여기는 또 길이 험하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바나바가 굳이 그 먼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 우리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따뜻하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학자들은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이유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던 교회 부흥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빨리 진행되니까 바나바가 그것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바울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미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고 성령께서 큰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은 지금 성령이 다 하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사람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이 다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성령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능력이나 그의 교육이나 그의 무슨 그런 인간적인 자질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업셋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달라도 너무 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미 이전에 사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줘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사울을 이제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려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들을 뒤져보면 이제 사울은 거기서 그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내가 좀 교분을 만들고 사귀고 그렇게 그들과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울이 갔을 때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만나줬을까요? 아직도 사울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참조해 보면요, 이 시간들은 참 정확하게 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때가 사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3년이 넘을 때,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의구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무런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사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는 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 착한 사람이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일 때 그 사람을 잘 알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오랜만에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더군다나 개인적인 접촉이 없었고 3년 동안 그 소문으로만 그 바울이 하는 일을 들었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던 그런 신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똑같이 자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 못한다는 말이죠. 잘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요, 아직도 제가 목사 된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 그런 의구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를 소개하고 그 사울이 경험했던 것들을 증인처럼 얘기해주고 그 사도들과 사울 사이에서
그런 화해를 만들어내는 또 화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직접 사울의 일들을 경험하진 않았겠죠. 자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경험한 일들의 진정성, 사울이 와서 하는 얘기를 믿어줬던 것이죠. 네, 믿어줬던 것이죠. 뭐 또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겠죠. 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과 그의 변화된 행동, 또 그 후의 삶을 진실된 것이라고 받아들여 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동료 사도들과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사도들이 그걸 환영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다. 이런 바나바의 적극적인 중재로 말미암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유대인들,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빼돌려서 고향인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다소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소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뛰어난 전도자고, 그가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인지, 그의 회심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안디옥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올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만, 사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그렇게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보기에는 사울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사울이 다소로 쫓겨가서 다소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 사울이 거기서부터 막 큰 일을 했으면 그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울에 대한 기록에 다소에서 사울이 활동했던 것을 빼먹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없거든요, 성경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소에 가서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기 고향에 가서. 여러분, 고향에 가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기하고 코 올리고 놀고 자기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그러고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밖에서 고향에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는 거죠. 사울도 아마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 먼 길을, 왕복 16일이나 최소한 걸리는 그 길을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죠. 안디옥.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함께 사역자로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가 도움이 필요해서,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해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가설은 저는 너무 우리 시대의 논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는요,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바나바가 오기도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성경에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그 평신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
그리고 바나바가 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사울을 알고 있었고 사울이 다소에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로 간 이후에도 그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목사로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이 사역자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소위 바울의 1차 여행이라고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다 마칠 때까지 두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바나바가 훨씬 바울보다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도 바나바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면 그걸 다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본 성경 그 맥락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바나바를 더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권위를 더 인정했습니다. 실제 그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바나바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것을 지위는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 바나바가 먼저 언급될 때도 있고 사울이 먼저 언급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먼저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바라보고 있던 지도자들의 순서에 의하면 바나바가 맨 위에 있었고 먼저 있었고 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함께 따로 세우라 그렇게 교회에 명령하셨고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두 사람을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이렇게 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돌아와서 좀 있다가 이제 다시 2차로 자기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을 이제 다시 또 돌아보러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가라는 그 젊은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로 둘이 심하게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다투다가 해결이 안 돼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읽어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걸 보면요. 두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와서 그것을 그 유대교의 그것들을 좀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 같으니까 참지 못하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고 자기한테 잘해준 바나바인데도 왜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냐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한 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인데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냐?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의 성격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까지 바울은요, 성품으로 보면 유하거나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은 칠할 같은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칠할 같았어요. 물론 이 바울도 나이가 들면서 변해갑니다. 변해가는데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사울 같은 사람하고 같이 교회하고 싶으세요? 바울 같은 사람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 교회를 같이 하고 싶으세요? 다 선호가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사울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교회에,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했다는 거지. 저게 성격은 좀 지랄 같을지 모르지만 자질이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그 다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여러분 바나바에게는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바울이 경험한 개인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뒤져보면 바나바는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합니다. 또 그는 교회에서 바울보다 더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말아야 하는 그 문제도 살펴보면 누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도 바울의 논리대로 옳은 면이 있습니다. 중차대한 일이니까 그 당시에 그 선교 여행을 그렇게 떠나는 것은 뭐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중요하고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갔을 텐데 하나가 쑥 빠져서 중간에 돌아오면 그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다시 또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헌신했을 때 그의 헌신을 믿어주고 그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저는 이 바나바 얘기를 여러분과 하면서 우리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생각해봤어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근데 바나바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발 달린 봄볕입니다. 봄 햇볕이라는 뜻이죠. 유각양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각은 있을 일자, 다리 각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는 양춘. 양은 햇볕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추는 봄이죠.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봄볕이다 그 말이죠.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봄 햇볕에 다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봄 햇볕 같은 사람. 봄볕 같은 사람. 다리가 달려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야말로 발 달린 따뜻한 봄볕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고 또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기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우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충만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 나한테 믿음이 있다. 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아니 왜 안 얹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오고 계세요. 내리지 말고 얹어 보세요. 아니 안 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 아니 좀 얹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가슴에 손 얹으세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얹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손은 두 개입니다. 가슴에 있는 손이 하나만 얹으세요. 손은 형태고요. 예, 얹으세요. 예,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믿음이 있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의하는 분은 손을 내리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는 good person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사람에서 의해서 열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따뜻한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따뜻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따뜻해야 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따뜻합니다. 신학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요. 따뜻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신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뜻함이 없으면요 또 여러분 세상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선교학자 라우프 윈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수천 마일을 가는 것, 그것보다 마지막 3feet, 마지막 1m를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마지막 1m는 어느 거리예요? 선교지에 간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과 가지는 마음과 마음을 버린 것이죠. 그
이 마지막 1m를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은 안 되는 것이. 전도도 그렇죠. 우리가 뭐 10년, 20년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로 붙잡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1m, 랄프 윈터가 얘기한 1m는요,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면 만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1m의 거리를 없애면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 성령의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차가운 지식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대도요, 그것이 지식인 이상, 그것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갖다 보여줘도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따뜻한 몸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차가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가지고서는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몸을 가진 존재로 오신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차가운 논리나 무슨 지식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진리이신 그분이 따뜻한 몸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도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는 따뜻한 몸, 따뜻한 생각,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따뜻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진리는 차가울 수 없습니다. 진리는 따뜻한 것이에요. 성령이,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도 당연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 한국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교회 장로고, 그 친구가 매달 저에게 보내준 묵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달 동안 살다가 이제 뭐 삶에서 얻은 묵상이라든가 성경을 읽다가 얻은 묵상이라든가 그걸 저에게 이제 카톡을 하나씩 보내줍니다. 매달. 그걸 받아보는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달에 보내준 6월 이제 첫째 날에 또 보내준 그 묵상이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깍두기 묵상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 다 적어놓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 친구의 말의 핵심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내가 버무린 깍두기는 시간이 많이 들고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아닌 듯 보이네. 그런데 문득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 싶네.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닐까.
저기 친구의 글을 읽다가 이게 제가 써머리 그 친구의 그 글을 써머리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아무리 우리가 추구해왔지만 잘 손에 안 잡히시죠? 네. 잘 안 잡힙니다. 어떤 작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열대. 동의하십니까? 이게 안 나오십니까? 행복은 사랑의 결과.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요, 많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요, 깊은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가운 사랑을 본 적 있어요? 간혹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차갑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따뜻한 것이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 제 친구가 한 묵상을 읽어보면서 제가 참 동의가 됐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일들,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따뜻한 일들,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러보면요, 아내가 물론 그 친구의 아내는 좀 바쁩니다. 여전히 일도 활발하게 일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아내가 깍두기를 만들 필요, 한국인은 다 사다 먹지 않습니까? 굳이 깍두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 깍두기를 만든 것이에요. 깍두기를 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안 해도 되는데 바쁜 사람이. 근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이죠. 불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한 것이죠. 그 친구가 남자니까 더 동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예를 든 것이죠. 예. 여러분 내 주장을 소리 지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따뜻한 말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일을, 그 따뜻한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의심할 때 나는 믿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시루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기억해주고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그 따뜻한 발걸음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행복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뜨거운 피를 가진 따뜻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따뜻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그 진리이시고 따뜻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도 따뜻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 전부가 따뜻한 온기를 내보내는 그런 저희들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물 가운데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차가운 진리가 아니라 따뜻한 몸을 가진 진리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뜨거운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우리도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며 주님을 닮은 따뜻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